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나라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에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아수르 나라에 등을 돌리고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먼저 북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궁전 앞에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크게 두려워한 아수르의 나라 산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도망하고 거기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아수르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끝까지 생존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 두 사람과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선한 왕으로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왕은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이고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의 아버지가 악한 왕의 아하스이고 그 아들이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진 재능이나 성품이나 행실이 그 부모를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종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들이 있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집에 저 자식은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지? 혹시 굴다리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부모님이 한없이 선하고 착한데 그 자식이 불량배인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형편없는데 자식이 착하고 선하게 천사처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러한 말을 들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속된 말로 뭐 같은 아버지 밑에서 선하고 착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아버지 밑에서 최고로 불량한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다윗 왕처럼 선한 왕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 앞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 왕을 따를 만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을 한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결사각오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의 대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크게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이사야 3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경건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하여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이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한두 가지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마지막을 보시면 제단들을 쌓고 오늘날에 의하면 교회 마당에 불상이나 황소 동상을 세워놓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신께 바쳤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전반부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국가적인 위기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기 귀중한 소중한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였던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당돌하게도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 후반부입니다.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죄 없는 사람을 잔혹하고 가혹하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는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였고 인격적으로도 잔혹한 사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이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일을 므낫세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마지막에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어서 가장 사악한 므낫세가 태어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등장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안일한 신앙 자세의 위험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유함과 왕궁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를 보시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직책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뒤로 내가 감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나 아수르 군사의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과 은혜의 뒤에 찾아오는 안일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안일함에서 오는 교만함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등산 전문가에 의하면 약 80%의 사고는 산을 오를 때가 아니라 산에서 하산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높은 산 정상을
마침내 정복했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긴장에서 풀어진 방심이 하산할 때 발을 삐걱하게 만들고 넘어져 부상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리고 아수르 군사의 침공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왕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왕관 신하죠. 바벨론의 신하가 되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다음 본문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편안하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내 당대에만 평안하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나의 경건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물론 순간적인 감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신실한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 안일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았던 것을 그 아들 므낫세가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안일한 신앙 자세의 위험한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가 등장한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은혜와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실한 신앙이 곧 자녀의 구원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잘못 살아온 조상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나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은혜는 세습되어지거나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나 1대1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건한 삶의 신앙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부모님의 불신앙이나 허물이 나의 불신앙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온 이 손가락의 감각이나 기술을 자녀에게 유전자처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손가락 훈련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술과 그 실력은 그 자녀가 매일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을 뿐 손주는 없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날마다 친밀하게 대화를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주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경건한 삶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부모님의 불신앙이나 허물이 나의 불신앙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믿음과 나의 고백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등장한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가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지 3년 후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유년기 시절 때에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자기의 보물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당대에만 내가 편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안일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알리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로서 보여준 모습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풍요함에 안주하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상 계주하는 그 경기를 보면 앞선 주자가 다른 팀의 주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왔다 할지라도 다음에 뛸 선수에게 바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톤을 전달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그 바톤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 팀은 그 경기에서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달려야 할 트랙 위에서 다른 왕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자였던 아들 므낫세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12년 동안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네주어야 할 바톤을 놓쳤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를 해야 했던 지도자가 지닌 그 바톤이, 건네줄 바톤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의 바톤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 지금 내 당대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내 자녀는 자녀의 문제이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단독자의 자격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2세나 신앙의 손주도 없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밑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불량한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것으로만 사랑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나의 자녀를 만나야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로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추억하며 살아가는 이 안일한 자세가 곧 교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 자녀에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나무 장작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잿덩어리만 남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외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그래서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인생 후반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신앙의 안일한 자세로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러한 안일한 신앙 자세를 배우고 불량한 악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유전되거나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의 부모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